우리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은 열왕기 17장입니다.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던 때입니다. 시냇물은 말라버렸고 밭에는 곡식이 자라지 않던 그 절망적인 시절, 하나님은 한 선지자 엘리야를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곳에는 남편을 잃고 아들과 단둘이 생계를 이어가던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엘리야가 과부를 만나러 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이 과부를 찾아가신 사건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가진 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을 먹고 나면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고 살 소망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절망뿐인 그 자리가 하나님께는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이 사르밧 과부처럼 더 이상 내려놓을 것도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는 마지막 한 움큼의 상황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르밧 여인에게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절망스러운 한계가 찾아왔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한 과부가 등장하는데 그 당시의 과부는요, 남편의 사망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과부가 사는 환경마저도 절망적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시냇물은 말랐고 밭에서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집에 남아있는 재료로 겨우겨우 버티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식사 준비를 위해 땔감을 줍는데 평소 때와 달리 여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준비하는 그 식사가 그녀의 인생의 마지막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성경처럼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그동안 버텨왔던 음식 재료가 이제 바닥을 보인 겁니다. 가루 한 움큼, 기름 몇 방울, 이것마저 사라지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기에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굶주리며 고통스럽게 죽기보다는 마지막 식사로 배불리 먹고 아들과 함께 삶을 끝내려고 결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뭇가지를 줍는 그녀의 마음은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스럽겠습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도 이 과부와 같은 한계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절망 말입니다. 한 번은 견뎌보고 버텨보겠지만 이젠 그마저도 안 되는 한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한계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도 찾아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채우고 읽어도 여전히 우리의 영혼은 목마르고 공허한 마음, 지금 그러한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없으십니까? 사르밧 여인은 결국 살기를 포기하고 아들과 함께 죽음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찾아온 것은 절망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우리 그 다음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죽음을 결심한 그녀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하고 절망스럽겠습니까? 아마 완전히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엘리야가 찾아와 두려워하지 말라며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삶의 끝자락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그것을 다 떠나서 그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절망과 고통을 멈추시기 위해 찾아가시고 그를 살리기 위해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이 하나님을 경험한 분 계십니까?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말씀이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통스럽고 한계에 부딪혀 끝자락에 서 있을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사람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분명 식재료가 가루 한 움큼 정도와 기름 몇 방울이 전부였습니다. 거기서 과부의 절망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부의 절망스러운 부분을 도와주셨습니다. 다시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통의 가루가 또 병의 기름이 줄어들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뭄이 끝나고 다시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부에게 찾아온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진 이 식재료를 떡을 만들어서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과부에게 그 당시 과부에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남겨진 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은 남은 유일한 재료였습니다. 이 마지막 재료는 내 아들을 먹여야 하는데 이것마저 없으면 정말 절망스러운 고통스러움밖에 없는데 이거를 엘리야에게 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이 주운 나뭇가지를 던졌을 겁니다. 나뭇가지 뿐이겠습니까? 흙을 뿌려고 돌을 던졌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그 마지막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일로 만드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으면 한 끼 식사로 끝날 가루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비가 내릴 때까지 마르지 않는 기적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끝으로 보이는 것 또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내일로 새로운 길로 여신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돈을 또 생활비를 아끼면서 점심을 먹고 해결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금요기도회 때 어떠한 외부 강사님이 오시면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저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저분께 헌금을 드려야겠다. 저분께 선교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사역할 수 있는 헌금을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근데 지갑에 여러분이 딱 5만 원뿐인 겁니다. 그 5만 원이면 2주치의 식권을 살 수 있는데 이것마저 없어버리면 저는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고민하다가 낼까 말까 정말 이 줄달리기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정말 주시는 감동이 너무 커가지고 그 목사님께 5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도했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고 이제 예배당을 정료가 내려가는 순간에 한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봉투를 주시는 겁니다. 이 봉투를 보니까 10만 원이었습니다. 이 권사님께서 주신 이유가 전도사님 아들 결혼식에 왜 축의금을 내셨냐, 와서 식상만 해줘도 나는 만족한데 왜 굳이 일면도 없는 내 아들의 결혼식에 축의금까지 내냐 하시면서
그때 축의금 낸 것이 5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께서 그냥 밥만 먹어도 나는 만족한데 하면서 거기에 5만 원을 더해서 10만 원을 주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말 내게 마지막인 것 같은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와 가부의 인생은 오늘 이 본문에서 끝날 뻔했습니다. 사라와 가부는 아들과 마지막 한 끼를 나누고 생을 마감하는 것, 그것이 사라와 가부의 인생에 정해진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끝을 하나님은 내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통에는, 여러분 손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올 거 없는 가루 한 움큼, 곧 말라버릴 것 같은 기름 몇 방울, 혹시 그것을 붙들고 전전긍긍하며 고통 속에 계시진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그 마지막을 달라고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에 쥐고 있으면 사라질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림으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적의 통로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내 힘으로 버티고 있었던,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내 마지막입니다.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끝은 결코 죽음이 아닙니다. 그런 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며 기적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그 가루 한 움큼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비가 내리는 날까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같이 찬양을 부르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